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참된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뉘지 마십시오. 안일한 믿음을 자랑하지 말고 생활의 열매로 참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야망을 피하십시오. 혀를 제어하십시오. 감정을 조절하십시오. 이웃에게 겸손하고 사랑하십시오. 맹세하는데 주의하십시오. 범죄했을 때 죄를 고백하십시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길을 벗어난 사람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믿음이 참으로 무엇이냐, 그러니까 행위와 연관시켜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서신이야말로 믿음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 동화 노래 중에도 우리 집에 왜 왔니 할 때 개구리반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밥 먹는다 하면은 뭐 먹니? 뭐 개구리 반찬 하면은 살았니 죽었니 하면은 살았다 그러면은 이제 유치원에서 노래하잖아요. 그쵸? 그럼 개구리 딱 놀라잖아요. 저희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야고보서에서 여러분 믿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열어봤는데 개구리처럼 딱 이렇게 살아있어야죠. 열었는데 죽었으면은 안 되겠죠. 야고보서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로 결국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믿음이 있나 없나 계속 테스트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믿음을 시험하시고 확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시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계속 시련하셔서 연단하시고 인내를 이루고 또 온전하게 장성할 때까지 계속 믿음을 시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보검이 있으면 이게 보검이 되려면 계속 망치로 계속 이렇게 단련을 해서 엑스칼리버 같은 이제 보검을 쫙 만드는 거죠. 이렇게 단련이 되면은 이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음은 겨자씨만하게 탁 주어지는데 이 성경에서는 믿음은 또 계속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면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요. 시련을 통해서 시련을 겪으면 믿음이 쑥 자라고 시련을 또 겪으면 믿음이 쑥 자라고 그렇게 해서 점점점 강해져 가서 선순환이 일어나죠.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자라나면 더 큰 시련이 오면 또 시련을 자라고 해서 나중에 이 엄청난 이 엑스칼리버 같은 이제 그 보검을 얻게 되면은 이제 그냥 한번 싹 하면은 그냥 그 웬만한 잡검들은 그냥 다 우수수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근데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천사가 큰 힘센 천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큰 목소리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 천사, 큰 목소리 천사.
천사도 힘센 천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센 천사. 그 미가엘 같은 경우가 힘이 세거든요. 미가엘이 천사 군대 장관인데 미가엘 앞에서는 마귀도 좀 쪼는 것 같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원래 마귀가 천사장이었습니다. 천사로서는 마귀가 원래 장이었어요. 미가엘이 아마 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귀는 이제 배반해서 나갔기 때문에 미가엘이 이제 천사장이 됐겠죠. 그러니까 원래 힘은 마귀가 더 셌을 거예요. 원래 천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미가엘 편을 들어주기 때문에 미가엘 앞에서 마귀가 이렇게 함부로 못하는 거 이렇게 성경에 보시면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힘센 천사. 그래서 이 귀신들도 이 마귀가 제일 힘센 귀신이고요. 잡귀들도 있어요. 잡귀. 약한 귀신들. 그런 귀신들은 아주 약한 귀신들은 힘이 별로 없는 귀신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거라사 광인들 때 떼거지로 있었지만은 주님이 딱 나가니까 떼거지라도 주님 앞에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래서 딱 내쫓으니까 이 잡귀들은 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어디 갈 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호소하잖아요. 좀 어디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귀들은 또 힘도 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디 갈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센 거 약한 게 있듯이, 이게 믿음도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바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막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막 쩔쩔매다가 이제 나중에는 믿음의 용장들이 딱 되면 이제 큰 일도 앞에서도 딱 치고 나가는 믿음의 장수들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도 성경에 나옵니다. 믿음이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제 작은 일에 이제 작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담배를 끊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초신자 처음 신앙 갖게 되는 분들의 관심이 그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담배를 끊어야 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사소한 질문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성숙해 가면은 이제 좀 수준 높은 질문을 하죠. 내 인생을 들여서 목회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는 선교사로 갈까 말까, 이런 것은 이제 수준이 좀 높은 고민이고요. 근데 이제 또 처음부터 지레 겁먹고 막 예수님 믿자마자 선교사 가야 되는 줄 알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될 줄 알고 그런 분도 있는데, 또 이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이 믿음도 단계별 성장을 시키세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막 한 달 됐는데 아프리카 오지로 너 보내놓으라. 그렇게는 안 하시죠. 예. 이게 다 단계가 있는데, 어린이 그 6살짜리 어린이한테 포크레인 운전하라 막 그렇게 시키기는 어렵잖아요. 그 어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는 소꿉놀이 하고, 애들은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 소꿉놀이 하고 막 애들끼리 이제 공기놀이 하고 구슬치기 하고 이겼다 졌다 하고 막 이제 신앙 전 어린아이는 이제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딴 굿을 다시 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믿음도 단계별로 성장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련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계속 믿음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믿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독자 아들을 바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계속 야고보서야말로 믿음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로마서에서도 이제 믿음의 분량만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목회를 하거나 여러분들도 다 내 믿음만큼 하시면 돼요. 믿음만큼. 또 더 높은 마음을 품으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는 믿음 주신 만큼만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이상을 품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안 되거든요. 할 수 없으니까 힘만 드니까. 그렇지 말고 하나님이 아무 걱정 안 하나님이 어린이 믿음이라고 해서 뭐 어리다 뭐 그렇게 아니고요. 어린이 믿음도 하나님 되게 좋아하세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어린이 좋아하잖아요. 어리니까 좋아요. 어른은 어른이니까 좋고 어린이는 어린이니까 좋잖아요. 아까 김원주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4살짜리 아이가 이 세상 뭐 있을 곳이 아니네. 그 찬송 부르고 있으면 얘가 그러니까 아이는 딱 아이만큼 이렇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아이가 너무 조숙해가지고 애가 6살짜리 아버지가 6살짜리 애가 아버지한테 요즘 사장님 밑에서 힘들죠 아버지 이렇게 하고 요즘 수입은 어떻게 수지는 잘 맡고 잘 되세요? 이렇게 적자는 안 나시나요? 6살짜리가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사랑스럽다기보다 조금 걱정스럽잖아요, 얘가. 애들은 그냥 걱정 없이 지내는 게 차라리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그쵸? 아빠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적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딱 분량대로 하라.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이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계속 해 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은 여러 가지로, 시련은, 위협해서도 시련이 오고요. 근데 시련은 또 유혹이라는 걸 통해서도 옵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두 가지로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걸로도 오고 나쁜 걸로도 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많이 들어보셨죠? 유혹으로도 오고 유협으로도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럼 죽여 그래가지고 겁줘가지고 오지만 이렇게 해봐 1억 천금을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도 유혹을 하는 거죠. 시련이 두 가지로 와요. 이제 맹자라는 분이 이제 나이 40이 되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제자 중에 한 분이 맹자 이 학식과 그 경륜을 볼 때는 나라를 하나 맡으셔도 큰 대국을 이루시겠습니다. 한번 건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맹자가 남아 40세 부동심이라.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맹자가 그러셨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좋은 제안이 와도 솔깃 그렇지 않고 부동심
수준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이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이 계속 실현을 해가는 과정에서, 크게 믿음의 속성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이야기 잘 아는데, 오늘 그 정지영 회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지영 회장님이 쓰신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아마 옛날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게 저희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는 시련이 계속 있지만 이건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지 실패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했을 때 시련 앞에서 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믿음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이상은 실패하지 않는다.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 간다 이렇게 말하고요. 시련 앞에서 좌초하고 좌절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믿음 없음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하세요. 얘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계속 시험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죽기 전까지도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 부인하고 죽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노년에 신앙 저버리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테스트해서 신자인지 아닌지 드러내십니다. 끝까지 신자인 척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최후 심판대 앞에서 그 마음 중심을 마지막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없음이 마지막에서 드러나면, 이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밝혀주면은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은 죽기 전에 대부분은 믿음을 본색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다 신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러니까 금이라고 다 금이 그러니까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 앞에 결국은 막판에 가짜들은 본색을 드러낸 게 일반이라고 보겠습니다. 끝까지 외적 성결의 모습으로 끝까지 신자인 척하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 앞에서 본색을 하나님이 밝히시는 거죠. 마지막 심판, 트라이얼 해서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도 계속 하나님은 시험을 하세요. 광야에서도 주님이 계속 할 때 너희가 날 사랑하는지 보려고 또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보려고 계속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시련 과정 속에서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만 그 모습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방향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첫째는 이렇게 믿음은 이렇게 밝혀주는 면이 있어요. 밝혀주는 면.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막 사방이 다 막혔어요. 사방이 절벽 같은 순간이에요. 그러면은 믿음의 속성 속에 이 시련을 뚫고 나가는 하나의 속성이 밝혀주는 게 있어요. 사방이 다 막혔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주여 하면은 딱 조그맣게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길이 보이는 거죠. 이게 밝혀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말하면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합니다. 길이 보여요. 길이. 조그마한 빛이 샥 내려와요. 그게 밝혀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창의적 사고예요. 창의력,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게 하세요. 정지영 회장이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거기에서 정지영 회장의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갑자기 기업 강연회처럼 됐네요. 근데 그분의 창의성 부분이 뭐냐면 방파제 만드는데 아무도 할 수 없어서 다 폐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방파제 만드는 게 대표적인 정지영의 창의적 경영이잖아요. 왜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기업 쪽에서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믿음의 속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밝혀줘요. 길을 보여줘요. 막 원수가 다 에어싸는 같은데 주여 하면은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군천사가 도와주는 것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또 전부 다 해코지만 하네. 다 나쁜 놈들밖에 없고 다 주변에 쓰레기밖에 없어. 근데 주여 기도하면은 의외로 날 도와주는 분들이 많고 날 생각해주는 분도 많고 좋은 분도 참 많은 게 이제 보여요. 이렇게 보이고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손잡아 이끌어주는 믿음이라는 게 손잡아 이끌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작용 중에 손잡아서 이끌어주는 거. 이게 저희는 어린아이처럼 할 줄 모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역할이 뭐냐면은 손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힘을 줘요. 그게 조금 다르게 말하면 용기와 담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길이 보이지만 또 소심하잖아요. 그러면 딱 손잡아서 딱 가슴을 달래주고 어루만져주고 막 용기를 주고 막 할 수 있어. 딱 하면은 여호수아처럼 대장부가 되라. 막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와 지조를 가지고 막 갈 수 있죠. 그게 이제 믿음의 역할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믿음은 모이게 하는 역할이 있어요. 믿음은 연합해서 서로 협력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모이게 해요. 사람은 혼자 못 하거든요. 모이게 해요. 연합하게 해요. 성경이 믿음의 역할이요. 성령이 사랑의 띠로 연합시켜주는 역할이 있다고 하듯이 믿음 있으면은 막 혼자 안 해요. 믿음 있으면은 막 서로 연합해서 협력하고 합심을 하는 그런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힘을 얻어서 어려운 일도 이제 협력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믿음의 연합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시련이 와도 길을 열어주고 막 용기를 주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으쌰으쌰 막 가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다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겨나가면서 믿음이 더 잘하고 더 큰 일도 또 이겨나가고 막 길을 열어주고 막 힘을 주고 막 같이 힘을 합쳐서 가고 막 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룬다. 이게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합교회 지금 미약해 보이지만은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인원동 이 지역 복음화 또 저희 모든 사람 우리 개인의 행복과 복지를 이루는 모든 것도 능히 다 이겨서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믿음이 쑥쑥쑥 더 자라나게 도와주시는 걸로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믿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